오늘 성경 말씀은 요나 1장 1절에서 3절입니다. 하나님은 요나에게 니느웨로 가라고 명하셨지만 그는 정반대 방향으로 도망쳤습니다. 그가 이렇게 한 이유는 그들은 심판받아야 마땅한 나라라고 생각했기에 혹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들을 용서하시면 안 되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런 마음에는 하나님이 그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신다고 믿지 않는 생각이 지배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자신의 행동을 이해하고자 한다면 하나님에게 짓는 모든 죄는 하나님이 우리의 유익에 나보다 더 관심을 갖고 계시고 그것에 대해 우리보다 더 잘 아신다는 것을 믿지 않는 데에 근거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이유는 그분이 우리를 위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며 하나님께 정권을 드리면 비참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인간이 그냥 악해지고 싶어서 거짓말을 하고 진실을 왜곡하고 속이고 착취하고 조롱하고 이기적으로 행동하고 약속을 어기고 관계를 파괴하고 원한이 불타는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즐거움이 가득한 세상에 두셨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면 즐거움을 허락하지 않기로 마음먹으셨다고 믿습니다. 이것이 에덴 동산에서의 뱀의 거짓말이고 아담과 하와는 사탄의 이 첫 유혹에 넘어가 타락하였습니다. 뱀은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것이 온전한 행복과 잠재력을 실현할 유일한 길이라고 말했고 이 망상은 모든 사람의 마음에 깊이 박혔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것은 무엇보다도 자신의 지혜를 지나치게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우리 삶이 어떻게 굴러가야 하고 무엇이 우리를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지 하나님보다 자신이 훨씬 잘 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세상에 존재했던 가장 근본적인 유혹이며 원죄입니다. 요나는 하나님을 불신했고 그분을 피해 달아났습니다. 그것이 잘못이라면 그는 어떻게 했어야 할까요? 과거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명령을 내리셨습니다. 그것은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라는 것이었습니다. 이유는 말씀하지 않았고 하나님은 그 이전에도 인신제사를 요구하신 적도 없었습니다. 그러했기에 이 명령은 아브라함에게는 어려운 것이었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자손을 바닷가의 모래보다 많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바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내리신 하나님의 명령은 요나에게 주신 것보다 더 이해하기 어려운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아브라함은 그 명령에 순종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상기하였습니다. 결과를 알고 있는 지금 우리 관점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인생에서 행하신 많은 일이 선명하게 보이지만 당시의 아브라함으로서는 하나님이 그의 믿음을 튼튼하게 만들고 계심을 몰랐을 것입니다. 그저 그는 하나님을 철저히 신뢰했을 뿐이었습니다. 요나는 아브라함의 믿음 이야기를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이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한 지식이 그에게 영적 자원으로 작용했어야 마땅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아브라함의 발자취를 따를 수도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요나가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따르려면 죽음과 고난을 각오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요나는 자기 생각만 하고 순종하기를 거부하였습니다. 요나는 하나님을 피해 달아났지만 폭풍은 그를 뒤쫓았습니다. 하나님께 불순종할 때마다 우리는 피조 목적을 위반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분을 섬기고 알고 누리도록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세상에는 자연적 결과라는 것이 있고 모든 죄에는 폭풍이 따릅니다. 하지만 우리는 폭풍에 시달려야 마땅한 요나뿐 아니라 그와 상관없는 뱃사람들에게도 폭풍이 덮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세상에는 어려움과 고난으로 가득하고 그 중에는 우리의 원인이 아닌 것도 많습니다. 하지만 어느 쪽이든 하나님은 폭풍을 통해 우리 삶에 그분의 선한 뜻을 이루실 수 있습니다. 어떤 원인이건 간에 우리 삶에 폭풍이 닥치는 한 가지 이유는 그것을 통해서만 가능한 방식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분의 사랑과 능력을 발견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요나에게 몰아친 폭풍과 풍랑 깊숙한 곳에서 하나님은 큰 물고기를 예비하시고 그를 구원하셨습니다. 이것은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을 생생하게 보여주는 그림입니다. 우리가 만나는 폭풍의 중심에는 사랑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께 돌이키면 그분은 우리가 빠져 죽게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그 궁극적 폭풍에 자발적으로 자신을 맡기셨습니다. 우리가 받아야 할 죄의 형벌을 받으셨습니다. 우리가 그분을 신뢰할 때 죄를 용서받을 수 있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대신 그 폭풍 속으로 던져졌기 때문에 우리는 이 폭풍 한복판에 우리를 향한 사랑이 있음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신약 성경은 요나가 뱃사람들을 폭풍에서 구원하기 위해 죽을 뻔했던 사건을 예수님이 우리를 영원히 구원하기 위해 실제로 죽으신 일의 표적으로 봅니다. 혹자는 폭풍 속 요나의 경험과 마가복음 4장 35절부터 41절의 갈릴리 호수에서 예수님이 경험하신 폭풍 사이에 유사성이 있음을 지적합니다. 예수님과 요나 모두 배를 타고 물로 나갔습니다. 예수님의 배와 요나의 배 모두 폭풍을 만났습니다. 두 폭풍 모두 강력했습니다. 예수님도 요나도 강력한 폭풍 한복판에서 잠들었습니다. 배 안에 다른 사람들은 잠든 이에게 와서 자기들이 죽게 되었다고 부르짖었습니다. 마가복음 4장과 요나서 1장에서는 하나님의 기적적인 개입이 있었고 바다가 잔잔해졌습니다. 그리고 뱃사람들과 제자들은 폭풍에 시달릴 때보다 구원받은 후에 더 두려워하였습니다. 이 유사성 때문에 마가는 뱃사람들을 위해 죽겠다는 요나의 의지가 앞으로 그보다 더 크고 근본적인 구원을 가져다 주는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적 사랑을 가리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요나와 달리 예수님은 바다로 던져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물에 빠져 죽는 것보다 훨씬 더 큰 죄의 위험에서 우리를 구원하려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갈릴리 호수의 폭풍을 잔잔하게 하고 제자들을 구하셨습니다. 그리고 이후 우리를 죄와 죽음의 자체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진노라는 궁극적 폭풍 속으로 던져지셨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살펴볼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하나는 윤리적 측면으로 사랑은 자기를 주는 것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른 하나는 신학적 측면으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희생적 사랑을 통해서만이 영원히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요나의 주된 관심사 중 하나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이웃을 존중하고 사랑해야 하며 민족과 종교가 다른 이웃도 예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선장은 요나가 공공선을 위해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고 꾸짖었습니다. 폭풍이 배를 덮치는 동안 요나는 예수님의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의 가르침과 모든 면에서 다르게 행동하였습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보면 한 사마리아인은 강도가 자주 출현하는 인적 없고 위험한 장소를 지나다가 강도의 습격을 받아 가진 것을 다 빼앗기고 상처를 입은 채 길가에 버려져 죽어가던 유대인을 만났습니다. 당시 유대인들과 사마리아인들은 원수지간이었지만 선한 사마리아인은 부상당한 유대인을 구해주었고 그를 안전한 곳으로 인도하였고 비용을 모두 자비로 계산하였습니다. 성경은 요나를 나쁜 본보기로 선한 사마리아인을 좋은 본보기로 제시하며 몇 가지 교훈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먼저 누가 내 이웃인가입니다. 예수님은 원수를 돕는 사마리아인을 말씀하시고 너도 이와 같이 하라고 하셨습니다. 민족, 종교, 가치관, 문화와 관계없이 어려움에 처한 사람은 누구나 우리의 이웃이라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내 이웃을 어떤 존재로 보아야 하는가입니다. 예수님은 유대인들이 민족적 외부인이자 신학적 이단으로 여겼던 사마리아 사람을 이야기의 주인공으로 삼으심으로써 하나님이 모든 사람, 모든 민족과 계급의 도덕적 선, 지혜, 사랑의 선물을 주실 수 있고 실제로 주신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내 이웃을 사랑하라입니다. 이 질문에 답하시면서 예수님은 참 이웃을 가장 실제적인 신체적, 물질적, 경제적 필요를 채워주시는 사람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신앙이나 민족과 관계없이 사람이라면 누구나 반드시 있어야 할 필요입니다. 이런 필요를 채워주는 것이 공공선이라는 것입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이 다른 종교를 믿는 다른 민족 사람을 돕기 위해 감수한 희생은 일반적인 것이 아니었지만 예수님은 우리에게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비유 이면에는 성경의 핵심 진리 중 하나인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에 따라 창조되었다는 것이 담겨 있습니다. 물론 이 하나님의 형상을 구성하는 구체적인 특성들이 무엇인지에 대해 많은 주장들이 있겠지만 이 형상이 모든 인간을 가치 있고 귀한 존재로 만든다는 것에는 모두 의견을 같이 합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은 그의 입장에서는 위험할 뿐 아니라 자기 공동체에 많은 고통을 안겨준 유대 민족의 한 사람인 낯선 사람을 목숨을 걸고 희생적으로 사랑했습니다. 사마리아인은 유대인에게 분노를 쏟아내어야 마땅했지만 오히려 희생적이고 실천적 사랑을 베풀었고
신체적, 물질적 필요를 채워주었습니다. 이 부분에서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는 우리에게 위대한 사마리아인이신 예수님 자신을 가르쳐 보이신 것이기도 합니다. 그분은 우리를 거부하셔야 마땅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인류가 그분을 죽일 것이라는 것을 아셨습니다. 그럼에도 그분은 우리를 위해 목숨을 거셨을 뿐 아니라 내어놓으셨습니다. 우리를 살리시고자 우리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의 선한 사마리아인으로 보기 전까지는 우리는 우리 이웃을 결코 희생적으로 사랑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런데 폭풍 가운데서 요나가 이교도 뱃사람들에게 자기소개를 할 때 자기의 민족적 정체성을 앞세웠습니다. 이것은 요나가 나중에 온전히 드러낼 사실, 즉 요나가 민족적 타자들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긍휼에 붕괴한다는 사실을 짐작하게 하는 첫 번째 단서입니다. 요나에게 민족과 국가는 단지 사랑하고 좋은 것 정도가 아니라 우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자신과 다른 사람들을 배제하게 됩니다. 상대를 거부하고 폄하하고 피하거나 분리합니다. 아니면 상대를 우리와 똑같이 믿고 행동하라고 요구하여 강제로 동화시키려 합니다. 요나의 니느웨 사명에는 우리를 위한 실제적 교훈이 담겨 있습니다. 첫째, 선교에 관한 교훈입니다. 고향을 떠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는 요나의 부르심은 구약 성경에서 전례 없는 일이었지만 이것은 예수님이 모든 성도들에게 내리신 명령입니다. 우리 모두가 설교자나 선지자, 선교사로 부름받은 것은 아니지만 모든 성도는 가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좋은 소식을 다른 이들과 나누기 위해 안정과 안정에서 기꺼이 떠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물리적, 사회적 자리를 떠나야 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지만 위험과 취약성은 언제나 감수해야 합니다. 선교는 영적 엘리트나 여유가 있는 사람, 말재주가 좋은 사람, 외향적인 사람이나 신학 훈련을 받은 사람의 전유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속하는 모든 사람의 목입니다. 하나님은 보내시는 분으로서 우리를 부르시고 복주시고 반드시 내보내어 다른 사람들에게도 복이 되게 하십니다. 이런 과정의 첫 번째 본보기가 바로 모든 믿는 자들의 조상인 아브라함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불러 친숙한 문화, 즉 너희 친척과 그의 개인적인 정서적 안정의 기반인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고 하셨습니다. 그의 삶의 의미와 안정을 얻기 위해 의지했던 모든 것을 버리라는 부르심을 받은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고 요나는 히브리 선지자였으니 그들이 받은 사명, 즉 불확실하고 불안정한 상태로 들어가라는 부르심은 지금 우리 모두를 위한 것이 아니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히브리서 11장 8절부터 10절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안정된 나라를 떠나는 아브라함의 태도를 모든 신자들의 본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8절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 가라고 하셨을 때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하면서도 믿음으로 순종하였습니다. 이 아브라함과 요나가 받은 부르심은 우리를 위한 표본입니다. 둘째, 정의에 관한 교훈입니다. 요나의 니느웨에서의 사역이 그들의 회심이라기보다는 사회적 개혁을 일으켰습니다. 물론 회심이 전혀 없었다고는 볼 수 없지만 성경에 보면 그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믿었다기보다는 당시 니느웨 사람들에게 만연되었던 자신들의 잘못된 길에서 돌이킨 사회개혁이 일어났습니다. 선지자가 이방 나라에 전하는 통상적인 메시지는 착취를 일삼는 사회적 관행에 대한 비판과 정의를 행하라는 촉구로 이루어졌습니다. 정의를 행하는 것은 모든 사람이 동등한 대우를 받는 것을 추구한다는 뜻입니다. 레위기 24장 22절에 르민에게든지 본토인에게든지 그 법을 동일하게 할 것은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 이민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성경에는 가난한 이들의 권리를 박탈하고 부유한 자들에게 유리하게 작동하는 것을 책망합니다. 정의를 행하는 것은 경제적, 사회적으로 취약한 집단에 특별한 관심을 갖는다는 뜻입니다. 또한 정의를 행하는 것은 폭넓고 급진적인 너그러움을 뜻합니다. 이사야 58장 6절은 부당한 결박을 풀어주는 것, 압제받은 사람을 놓아주는 것을 요구하고 그 다음 절은 그것을 굶주린 사람에게 먹을 것을 나눠주는 것, 떠도는 불쌍한 사람을 집에 맞이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회적 문제들은 하나님을 멀리하는 것에서 나오므로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 할 수 있는 가장 근본적인 사랑의 행위는 그를 하나님과 화해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게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였습니다. 그의 불순종은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자기 중심으로 생각하였기 때문입니다. 주신 사명에 대한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였습니다. 우리도 내 중심으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려 하다 보면 자칫 하나님의 뜻과 전혀 상관없는 자기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하기에 우리는 늘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찾으며 주신 사명을 감당하고자 수고하고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비록 지금은 이해할 수 없고 하나님의 뜻을 다 깨달을 수 없을지라도 주신 사명을 위해 열심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주신 사명을 내 중심이 아닌 하나님 중심으로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명을 주신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 충성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